아멘. 네, 오늘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자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셨죠? 만약에 천국에서 교구 모임을 한다면 어떤 교구장님 밑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소리에 동일하게 지금 반응하고 계시군요. 날씨가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이따가 나눔하실 때 왜 저는 모세 교구장님을 택했는지, 왜 저는 베드로 교구장님을 택했는지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인생 여정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한 가지의 장면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렇지, 이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이 저는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형들과 제외하는 장면을 그렇게 많이들 꼽으시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말씀하신 장면이 이 장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물론 한 어머니 밑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머니, 배다른 형제들이 위로 10명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중에서 요셉의 친모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겠죠. 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었고, 그 이후부터 야곱은 엄마 없는 요셉을 더욱 아꼈습니다. 요셉 또한 어머니가 없이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가나안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더 아꼈고, 요셉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값비싼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지내도 당연히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좀 피부에 와닿게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12형제에게 아버지가 부자셔서 똑같이 자가용을 하나씩 사주신 거예요. 다 소나타를 사주고 요셉에게 뭘 사주셨을까요? 벤츠를 여기서 이제 마음의 소원들이 입으로 나오시네요. 또 브랜드가 다른 것 같은데, 벤츠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아무리 겸손히 차를 타고 다녀도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형들의 미움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형, 벤츠의 배기음을 들어봐봐. 엔진 소리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 형, 어제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내 차 엔진 오일을 바꿔주시는 꿈을 꿨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더 밉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꿈의 내용이 심지어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꿈의 내용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시기에 요셉의 나이를 얼추 1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일입니다. 여러분 17세면 그래도 눈치가 있을 나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구덩이에 빠져도 이거는 할 말이 없다 싶을 만큼 형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요셉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요셉의 이런 어린 시절의 모습은 이거는 뭐 신학적인 의견은 아니고 제 의견으로는 아마도 어머니의 부재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야, 너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눈치 없게. 니네 형들한테 어떡하려고 그러니. 심지어 여러분,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11번째 아들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아들입니다.
요셉을 야곱이 예뻐했기에 채색 옷을 입혔지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이 요셉이 상속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만을 받고 자란 응석바지의 모습으로 17세까지 요셉은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딱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어머니 없는 어린 동생 베냐민과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형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있는 형들을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꿈의 이야기를 해서라도 형들과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나는 형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고 나는 형의 동생이야. 그 무리 가운데 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꿈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 준다 한들, 말씀드렸잖아요. 장자도 아니고 어머니도 없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의 미래를 여러분 긍정할 수 있었을까요? 부러움과 불안함 속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그 꿈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요셉의 고생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형들에 의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팔렸던 집에 이 보디발이라는 자신의 주인을 잘 섬겼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잘생긴 요셉을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따르지 않고 이겨내려고 하다 오해를 사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어느 감옥이죠? 이번에 왕의 감옥에, 바로의 감옥에, 무시무시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꿈을 꾼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겪게 되죠. 한 명은 바로의 떡을 맡았던 관원, 한 명은 바로의 포도주를 맡았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과 같이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되고 목매달라 죽게 되고 포도주를 맡았던 관원은 복직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을 못해서 잊혀지게 됩니다. 요셉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바로가 흉흉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애굽 전역에서 해모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 결국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게 됩니다. 간단한 꿈의 내용은 이것이죠. 이 해석은, 요셉의 해석은 7년간의 풍년이 있고 7년간의 뭐가 있다고요? 흉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흉년이라고 나왔지만 조금 어감이 부드러운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요셉이 묘안을 내고 애굽의 총리로 추대되며 오늘 설교의 제목, 그가 새 이름을 애굽 바로에게 받는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네,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참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는 드러내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드러내다. 바로는 왜 그렇다면 요셉에게 드러내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가 과연 드러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단순히 이해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남자의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실은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항상 그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입신양명하고 총리가 된 승리한 요셉의 이야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요셉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승리할 거야 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요셉이라는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단 개인 한 명의
입신양명을 그리기 위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담으신 것이 아니죠. 요셉의 이야기를 담으신 크나큰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인류의 3대 재앙은 인류가 시작된 역사 이래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그리고 질병, 그리고 한 가지가 기근입니다. 요즘처럼 풍족한 시대, 특별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기근은 어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도 먹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은 고작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네, 우리 청년들 아나요? 보릿고개? 그쵸? 뭔진 모르죠. 보리밥을 먹어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네, 현지 있구나. 네. 그런데 겪어보지도 않았던 보릿고개를 우리 청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을 걱정을 떨쳐버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 개념이 있기 전에 고대에는 이 기근으로 이 부족 단위의 공동체가 사라져버리는, 한 번의 기근으로 부족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전 세계 모든 문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혹 농사 외에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도 했지만 매해 반복하여 제사를 올리고 기원하는 의식은 오직 한 가지, 이 먹고 사는 일, 즉 식량에 대한 것이 유일했습니다. 매년 질병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전 문화권에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정례적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인류에게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보통 기근이 2년 정도만 있으면 인구의 50% 이상이 전멸하고, 또한 강도나 살인, 약탈 등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이처럼 풍족한 시대지만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한 해에 심각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6분의 1 정도인 1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특별히 올해는 대한민국 인구 정도, 그러니까 5천만 명 정도가 식량난을 겪는 인구에 더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강국인, 네, 그것도 저희는 또 그냥 멀리할 수 없는 우리 청주,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도 여러분 실은 식량 자급량이 20%대인 아주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량의 20%밖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의 자급량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다른 식량들, 고기, 육류, 해산물, 뭐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95%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도 기근이라는 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느 순간 식당에 갔는데 공깃밥이 한 그릇에, 네, 놀라지 마십시오, 2,000원이 되는 날. 네, 우리는 그 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애굽은 그 기근이 무려 몇 년이었다고요? 7년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넘어 당시 중동 지역에 멸종을 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7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였습니다. 그렇게 이 흉년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할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성경을 미리 알고 계셨던 여러분도, 저도 실제로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으니까
저축해서 나머지 7년을 버틴 요셉의 책략 덕분에, 그의 지혜 덕분에 애굽이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을 주신 것은 책략으로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7년 흉년이 있을 거야. 그거는 너희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얼음을 맡기고 7시간 동안 냉장고를 주겠다. 이 얼음이 더 꽝꽝 얼 수 있는 냉장고를 주겠다. 그리고 7시간 뒤에는 이 얼음을 오븐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14시간 뒤에 날 만나자. 얼음을 잘 지키렴 하면 여러분, 얼음을 지켜낼 재간이 있으십니까? 7시간을 냉장고에 아무리 꽁꽁 얼린다 한들 그 얼음이 오븐에 들어가서 7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다 한들 7년의 이 근동사회에서의 7년의 흉년은 여러분, 완전한 소멸,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했냐면 오늘 창세기 4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7년의 흉년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세우는데 여러분, 요셉의 적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풍년 동안 모아뒀다가 7년 흉년에 쓰는 거, 여러분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도 그렇게 기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7년이 풍년이니까 그럼 그때 어쨌든 모아뒀다가 흉년에 버텨야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대신들은 모두 다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요셉 외에는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7년 흉년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7년의 풍년 가운데 저축하고 7년의 흉년을 버티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렇습니다, 좋네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겠지만, 기껏해야 2년이다. 너 7년간의 흉년이 뭘 의미한 줄 아니? 저게 감옥에 갇혀있던 종놈이라 뭘 모르는구나. 그래, 일단 우리 바로 꿈 해석했으니까 맡기자 했던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세울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지혜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전 애굽을 멸망에서 구해낼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바로는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드러낸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기독론적으로 해석해보면 요셉의 일생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즉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왜인가요? 여러분, 노력과 지식과 재산과 힘으로 이 죽음에서 애굽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구원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구원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다가올 재앙을 드러냄으로써 이 애굽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죄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명을 보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브낫 바네아라 불리는 요셉이 드러낸 것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너희들 흉년으로 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멸망을, 그 죽음을 드러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예표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진정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여전히 죄인임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낸 자, 오늘 죽음을 드러낸 자, 또 죄를 우리 인류 가운데 드러낸 사브낫 바네아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통해서 이 인류는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쉽게 7년의 풍년에 젖어 곧 있을 7년의 흉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감성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풍년이십니까? 흉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요즘 살기 힘드니까 나는 흉년이야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힘든 건 흉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겪게 돼 절대로 온전하여서 7년이어서 절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7년의 풍년에 젖어서 그 드러나지 않은 죽음의 시대를 까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연적인 우리 인생의 멸망, 필멸자로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 운명을, 그 영혼의 세계에 문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는 잊으며 삽니다. 오늘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7년의 흉년으로 너희들은 죽는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는 이 7년의 기근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 라고 또렷이 우리의 운명을 드러내시며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한다고요?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준비가? 아니요, 한 분이 구원합니다.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자, 우리 영혼의 사브나바네아, 우리 주님께서만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성소를 드러내신 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려지면서 그 지성소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대제사장 아니고 일반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갈려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성전을 새롭게 부활하시며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풍년이 끝나면 잘했든 못했든 착하든 나쁘든, 심지어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풍년이 있었을 때 애굽만 망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어디에 살다가 애굽으로 올라왔나요? 가나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근 가운데 멸망의 순간이 온다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 사브낫 바네아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브낫 바네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해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셉의 책략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온다는 걸 요셉이 말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책략은 누구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임박한 죽음이 온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 죽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흉년 속에서 또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받은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창고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만들어오는 창고, 그들의 식량이 흉년 가운데에서도 나왔던 창고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당시에 요셉 이후부터 전통이 되어서 이 창고, 출애굽 창고가 출애굽기에 또 등장하는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으로 등장을 합니다. 국고를 담아두는 성으로. 그 성을 짓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저 국고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그들이 7년의 흉년을 겪을 동안 그들의 식량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조차 얻을 수 없어서 애굽으로 찾아오게 만든 그 식량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저 국고성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국고성이 아닙니다.
저 국고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주고 만들어졌습니까? 사브낫 바네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을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국고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 안에 죽음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죽을 자다. 나 없으면 너는 멸망할 자다. 너의 삶에 흉년이 올 것이다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죄도 주님만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악행,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흉년의 꿈이 해석됐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주술사가 와서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본들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마 요셉과 똑같은 방책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셨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망의 문제, 죄의 문제 어디서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그 경찰 이렇게 마스코트가 후레쉬를 비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잡았다 요놈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잡혀야 됩니까? 세상 권세에게 붙잡혀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에게 탄로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옵기는, 주님, 제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발견해 주시고 제 안에 이 악한 본성을 드러내 주시고 저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CCM 사역자 장윤영 씨의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후렴인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우리 악보는 아니지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아멘. 참 좋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결국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자나깨나 예수. 오직 한 분 예수인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이시기 때문이고,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언제 교회에 나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는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전도의 대상자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교회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죠?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불신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여서, 제가 그때는 참 어리숙하기도 했고 어려서 그냥 얘는 교회 안 나온다도 된다는 생각으로 넌 죽어서 지옥 갈 거야 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면전에다 대고.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분합 반야가 아니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드러내 주실 때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이 다가옵니다. 이 중에서 풍년이 계속 이어지실 분이 없습니다. 7년의 흉년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사랑하고 믿으며 따라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는 귀한 한 주,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